열왕기상 19장 9절로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그것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은 그들은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에게 맡겼다라고 믿는 그 사명을 향하여 자기의 생명과 자기의 전생을 바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도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소명을 믿으며 자기의 전생을 바친 사람들로 인하여 교회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교회로 존속하여 왔었습니다. 많은 왕들과 많은 나라들이 있었지만 그것들은 흥망성쇠를 반복하였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되어 왔고 그 중심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꾼들을 키워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까지 확장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우리에게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우리가 결코 혼자서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인 일치를 이루어서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한 부분임을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의 신앙이 결코 나 혼자의 외로운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큰 족적을 남긴 사람들이 그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 언제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예스만 대답을 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 임재를 느끼면서 살아왔느냐라고 하면 그렇지 못하였습니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지라 하나님의 부름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믿음에 대한 회의를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기웃거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떠나지 못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죽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러 사람들 중에 구약에 나오는 모든 선지자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혹은 예언자들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엘리야 선지자에 대한 짤막한 글을 읽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엘리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엘리야의 그 전 삶을 하나의 그래프로 그려볼 때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바닥에 떨어져 있었을 때 그의 신앙이 가장 영적인 침체를 겪고 있었을 때에 경험한 하나님의 경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가 가장 영적인 침체에 있었을 때에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는 하나님의 나타남,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는데 그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면서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었을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귀가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우리 중에 엘리야처럼 한때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었지만 지금은 내가 부끄럽고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그래서 나는 내 믿음이 지금 영적인 침체를 겪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예언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의 소명은 하나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그 믿음의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에게로 향하도록, 다시금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의 소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이 땅에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다라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그 땅에는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우상을 섬기면 뭐가 잘 될 줄 알았을 때에 모든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갈멜산에 모아놓고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려서 불로서 응답하는 신이 참신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방 선지자들과 불의 대결을 한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에게 마지막 제사를 드리는 그때에 하나님에게 기도할 때에 하늘로서 불이 임하여 그의 제사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가운데 정말 하나님만이 살아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였던 그의 소명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에게 기도했을 때에 3년 이상이나 닫혔던 하늘의 문이 열려서 비가 내리면서 가뭄을 해소하기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그는 달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소명을 위하여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살아계시며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로 마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방의 선지자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이방 선지자를 데리고 온 사람이 들었습니다. 바로 이세벨이었습니다. 이세벨은 그 시대의 왕인 아합의 왕비였었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은 자기의 선지자들을 죽인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내면서 나도 너를 죽일 것이라고 협박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때에 엘리야의 마음이 덜커덩 겁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그 말을 들었을 때에 엘리야의 마음을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그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의 영적인 상태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열왕기상 19장 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가 무엇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까? 자기의 생명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북쪽에서 있으면서 북쪽 이스라엘에 있으면서 북쪽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을 하나님에게로 돌이켜야 되는 사람이 그의 선교지를 떠나서 유다로 망명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광야로 들어가 버리고 맙니다. 그가 왜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소명의 자리를 떠나서 자기의 생명을 염려하면서 광야로 들어갔습니까? 그리고 그는 광야로 들어가서 하나님에게 투덜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제 충분합니다. 차라리 저의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이세벨이 나를 죽이겠다고 하니까 차라리 내가 하나님의 손에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려고 했지만 나는 우리 조상들보다 조금 더 나을 바가 없는 그저 평범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을 늘어놓습니다. 그리고서 그는 식음을 전폐하고 광야에서 굶어 죽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를 터치하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가 느낄 수 있도록 그의 어깨를 어루만져주시고 그의 몸을 만져주시면서 또 그가 먹을 수 있는 물과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는 천사가 주는 물과 떡을 먹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산으로 가라는 그 말씀을 듣고 40일을 걸어서 하나님의 산이라고 믿어지는 호렙산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40일이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그 완벽한 준비의 시간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걸어서 호렙산에 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새로운 소명의 출발점을 긋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그가 하나님의 소명을 향하여 달려왔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너 지금과 같은 영적인 상태로서는 나의 일을 할 수 없어. 지금처럼 그 믿음 가지고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다고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40일을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불러들이십니다. 그가 호렙산에 갔을 때 그는 더위를 피하기 위하여 깊은 동굴에 들어가서 숨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는 대답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는 열심히 너무나 유별났던 모양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제단도 다 흘어버리고 선지자들도 다 죽여버리고 이제 나만 남았는데 나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완전히 이방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라고 그는 하나님을 두들대기 시작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입니다. 그의 경고와 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에게로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야 되는 선교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선교의 대상이 아니라 투덜거림의 대상이었고 어쩌면 그가 저주를 퍼붓는 사람의 대상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선교의 소명도 벗어날 뿐만 아니라 선교의 대상의 사람들에 대해서도 투덜거리면서 원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완전히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습니다. 완전히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습니다. 소명도 없고 믿음도 없고 그는 이제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투덜대는 이 이야기들을 곰곰이 바라보면 그가 왜 이렇게 영적으로 침체할 수밖에 없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가 영적인 침체를 겪었던 첫 번째 이유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신의 사역에 대한 회의가 들었습니다. 그가 불평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불의 제사를 하나님에게 드리고 기도를 하여서 3년 6개월 동안 마쳤던 비가 내리게 하였는데 그러나 사람들은 마음을 닫아버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찾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그토록 하나님을 보여주었지만 이제 내가 더 이상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주겠습니까? 내가 무슨 수로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서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에게 돌이키겠습니까? 나는 이제 자신 없습니다. 나의 사역은 헛된 것이었습니다. 나의 믿음은 헛된 것이었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는 자기의 사역에 대한 깊은 회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인간이 우울증에 빠지나요? 그것은 자기의 인생에 대하여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가정에서 부부끼리 권태기, 소위 말하는 깊은 정말 얼음과 같은 그런 부부관계를 가지게 됩니까? 남편은 아내를 보면서 그 아내됨의 의미를 모를 때, 또 아내는 남편을 보면서 남편됨의 의미를 모를 때, 저 인간 얼마나 돈 많이 벌어오나 이것만 생각하고, 또 남편은 부인 보면서 저 사람이 나에게 무슨 기쁨을 줄까, 서로에게 바라는 것만 바라볼 때 거기에서 서로가 냉정해지고 의미가 없어지고 부부가 싸늘해지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신앙은 또 언제 그렇게 싸늘해질까요? 자기 사역에 있어서 그 사역에 보람을 느끼지 못할 때, 그리고 내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제자리걸음할 때, 나는 믿고 나는 기도하지만 그 어떤 변화도 없다라고 느끼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에 대한 회의를 가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믿어서 뭐하나? 기도하러 왔는데 기도를 했지만 어떤 변화가 없을 때 내 기도하면 뭐하나? 예배를 드리지만 내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 허전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는데 나에게 있어서 이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나?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믿음의 침체기에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투덜거리는 내용을 가만히 보면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그는 자기 자신이 아닌, 그는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의 형편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이세벨이 나도 너를 죽일 거야 할 때에 그는 자기의 형편을 보면서
자기의 생명에 위협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부터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자기의 사역을 평가하게 되고 자기의 형편을 돌아보게 되면서부터 그는 서서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 속에 자기를 같이 끼워 넣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명의 눈 속에 자기의 삶의 형편을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되자 이제부터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에 우리도 엘리야처럼 아무리 믿음이 있다가도 한순간 그저 평범한 신앙인으로 바뀌고 맙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엘리야는 소위 말하는 불의 선지자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엘리야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거룩한 모습에 변화되었을 때에 그 자리에 나타나서 예수님의 구원을 위하여 의논하는 그 엘리야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엘리야는 그저 평범한 유대인 아저씨에 불과합니다. 왜 이렇습니까? 그에게 있어서 더 이상 믿음이 그의 삶의 첫 번째 우선순위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는 언제나 믿음도 있지만 자기의 형편도 고려해야 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소명도 생각해야 되지만 자기 목숨도 생각해야 했습니다. 그러니 그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달 렌트를 내어야 합니다. 자식을 키워야 합니다. 말 그대로 우리는 먹고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문제입니다. 형편이 좋을 때는 우리가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잘 되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형편이 어려워지고 자식이 마음대로 안 되고 계획했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비즈니스가 어려워지고 하면 우리는 믿음이 흔들립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십니다. 정말 내가 이때를 위해서 믿음을 간직했는데 이때 좀 하나님이 좀 도와주시면 안 되나? 이런 손익계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믿음의 본질로부터 서서히 한 걸음 한 걸음 비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사람의 몸을 입고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그 믿음을 따라간다는 것이 이처럼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떨까요? 그렇게 흔들리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엘리야야, 너 정말 아직까지 정신 못 차리는구나. 내가 그렇게 하늘로서 불을 내리고 응답을 해줘도 그것이 부족하니? 내가 기도하면 하늘에서 비가 그렇게 억수같이 쏟아지는 것도 있었는데 그것이 부족하니? 하나님은 꾸지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천사를 통하여 그를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하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하시는 첫 번째 접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엘리야야, 너는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 뜻입니다. 우리 개혁 성경에는 어찌하여 라는 말 때문에 왜 이렇게 이유를 물어보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데, 그러나 원문에는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너의 지금 상태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너 자신을 바로 보아라 이렇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엉뚱하게도 다른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는 그 질문에 조금 더 정확하게 우리가 한번 대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엘리야는 어디에 있습니까? 호렙산에 있습니다. 그 호렙산은 어떤 산입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이고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그는 그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자기 임재 앞에, 하나님의 거룩한 자기 계시 앞에,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이것을 사모합니까? 예배를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조용하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마다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는 영적인 은혜의 가장 높은 곳에서 만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임재를 경험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엘리야는 바로 그 순간에 있는 것입니다. 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 그 거룩한 임재 속에 있는데 그는 지금 무엇을 얘기합니까? 자기 인생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기의 선교지를 원망하고 선교의 대상을 원망하면서 그래서 그는 평범한 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야, 너는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이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수직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또 동시에 우리는 수평적으로 위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아래로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고백할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거룩한 하나님이고 근본적으로 이 땅에 속하지 아니하신 창조자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바로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믿음은 바로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있는 나를 함께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그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며 무슨 음성을 듣고 있는지를 전혀 몰랐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형편이 어떠한지를 바라보는 순간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행여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에 내가 믿음의 저자를 걸음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 때에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야, 너는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있다는 사실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침체에 빠진 엘리야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야, 너 이제 그 굴 속에 깊이 숨어 있지 말고 도망가서 숨어 있지 말고 나의 산으로 나와서 내 앞에 서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계시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그 앞에 지나가실 때에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상징으로 큰 강한 바람이 함께 지나갔었습니다. 바람이 얼마나 세든지 하늘이 산이 갈라지고 바위가 부수어지는 역사까지 일어났습니다. 엘리야는 그 현상 속에서 하나님을 보고자 했지만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이 한 번 더 그 앞에 지나갔습니다. 이번에는 땅이 흔들리며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엘리야는 그 지진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곳에 큰 하나님의 불이 임하였습니다. 뜨거운 불길이 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그에게 하나님이 새롭게 다가가셨습니다. 이번에는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세미하다라고 하는 이 한자의 표현을 풀어 쓰자면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부드러운 속삭임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가 그에게 들렸습니다. 마치 부드러운 속삭임이 그에게 들렸습니다. 그러자 그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구나 라고 하면서 옷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면서 하나님 앞에 그는 경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언제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그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손으로 터치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눈으로 확인하면서 오케이 여기에 있구나 라고 할 수 있는 그 어떤 경험적인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경험적인 순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마음의 문이 열려지고 믿음의 귀가 열려져서 그에게 온 마음을 다해 집중할 때에 그에게 들려오는 부드러운 하나님의 속삭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그의 감각적으로 다가오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진리되는 말씀 속에서 엘리야를 만나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가 그의 감각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드러운 음성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상징합니까?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불같이 뜨겁고 우리를 유혹하는 수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에 갔는데요. 한국에서 이렇게 많은 이단이 있는 줄로 몰랐습니다. 참 이단이 많아요. 이단도 많아가지고 줄여가지고 신천지를 CHG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무슨 약자를 쓰고 JMS 이런 무슨 회사 이름처럼 이런 단체들이 있는데요. 그 유혹의 영들이 안 믿는 사람을 끌어들일 수는 없잖아요. 유혹의 영의 특징은, 사탄은 유혹의 영인데, 유혹의 영의 특징은 사람들을 혹하게 하는 게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관심이 없으니까 두고, 하여튼 믿는 사람들을 혹하게 하는 게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혹하게 만듭니다. 첫째는 영적인 기적을 통해서입니다. 근데 그 영적인 기적이 방언일 수도 있고, 어떤 조작되어져 있는 퍼포먼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어떤 그런 눈에 보이기에 그들 영적이다 싶은 것을 보여주면서 그들을 현혹시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요즘 인터넷에 지옥 이런 거 쳐보십시오. 지옥 이야기하시는 목사님들이 나와서 지옥을 이야기하는데 심판을 이야기하고 지옥과 심판을 이야기하고 복음은 이야기하지 않아. 그런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체육관 같은 교회에서 그 이야기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선 것이 아니라 이 사탄의 두렵게 하는 영에게 사로잡혀가지고 그 이단에 빠져 있는 거예요.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감정적인 확신을 심어주는, 그렇게 함으로써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몇 월 몇 시에 구원받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을 구원했냐라고 하면서 갖가지 교묘한 성경을 뽑아가지고 설득을 해서 여기에만 구원이 있는 듯이 비밀스러운 조직을 만들어서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경험되어집니까? 그것은 우리의 확신도 아니고 우리의 신비도 아니고 그것은 바로 부드러운 하나님의 음성, 변함없는 영적인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위에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볼 때에 우리는 내가 지금 무엇을 경험했나, 어떤 느낌이 있나, 어떤 생각이 있나, 내 형편이 어떠냐, 이런 모든 것보다도, 무엇보다도 우리는 나에게 있어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있고 내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있느냐라고 하면서 우리가 조용히 속삭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부활의 소식이 너무나 놀라운 것이어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잘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서도 그냥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자 중 두 사람이 엠마오라고 하는 곳으로 내려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보니까 이 예수라고 하는 이 자기들과 함께하는 이 나그네가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이 십자가 사건을 알지 못하니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때에 부활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서 고난을 받고 다시금 영광 가운데 부활해야 되는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을 펼쳐주시면서 긴 설교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같이 저녁에 같이 떡을 떼면서 기도하실 때에 그들의 눈이 열려져서 그들과 함께 있는 예수님이 바로 부활의 주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부활을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셔서 얼굴을 탁탁 치면서 야, 정신 차려. 나 봐봐. 내 눈을 봐. 내가 누군지 알겠니? 내가 바로 부활한 예수야. 라고 하면 되잖아요. 나를 만져보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그리고 말씀 속에 그들의 신앙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그들의 믿음이 말씀 위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게 되었고 소명의 길을 다시금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의 순리의 길을 가는 중에 지금 어디쯤 있으며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속에 머물러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나의 문제에 매달려서 정말 나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주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삶 가운데 불평을 늘어놓으면서 하나님 앞에 투덜거리는 사람으로 있습니까? 나의 형편과 나의 감각이 아니라 진리 되시는 말씀, 영원히 변함없으신 주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두 곳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아멘.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